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입니다. 복음과 치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치유학교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이해되어진 복음을 점검하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시간.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바르게 말하고 오직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즐거움이 응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고, 즐거움이 응답이 아니라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오히려 축복이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병을 통해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연약한데 불편한데 어려움 가운데 잡히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는 그 은혜를 놓고 사모하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는 치유학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죠? 유심히 깊이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떤 죄라도 사심을 받는 조건이 되어진다. 그리스도 언약, 복음의 치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 아닙니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는 죄가 없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자신의 죄를 알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모든 연약과 문제가 발판이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 엘리야. 엘리야는 신비, 능력의 대명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거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다시 기도한 즉 땅에 비가 와서 열매를 맺는 인생의 응답이 하나님이 예비된 풍성한 제자가 열매가 확인되어지는 이런 기도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정이 같지만 엘리야가 알았던 것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비밀을 알았던 거라니까요. 비가 안 와야 되는 이유, 또 다시 비가 와야 되는 이유, 우상과의 전쟁이거든. 내 인생이 시대의 문화와 전쟁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달려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가뭄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키가 복음이라니까요. 어제 또 중요한 모임 가서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제게 많은 은혜와 생각과 깨달음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 현장에는 계속 신자든 불신자들 간의 갈등, 방황, 고통한 현장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어제 많은 이제 동문들 모여가지고 함께 수련회 하는데 아직 미자립, 개척, 좀 어려운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환경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잘 인도받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앞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는 정말 기도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계속 기도 메시지 할까. 어제 한 목사님이 개척한 지 몇 개월 만에 성도 한 120명 모인다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능력이.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얘기하면 다 아시지만 하던 교회를 이제 물려주고 본인이 또 다시 나와서 개척했는데 또 그렇게 모인다고 쭉 본인이 이제 응답받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도전되기도 하고 배울 것도 참 많고. 목사님이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의 지정의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아닙니까? 지적인 부분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채워줘야 된다. 복음이죠. 말씀이죠.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언약,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 복음, 말씀, 메시지, 언약 너무 잘 알지 않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앞에서 할 수 있잖아. 다 아시거든, 메시지들. 근데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정, 마음, 생각, 감정을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래서 본인은 기도회 때 뭐 또 지역 모임 이런 데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한다. 찬양, 기도, 눈물, 그리고 병든 자, 힘든 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자 있으면 매일 다락방, 매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이 현장 안 가는 교회에 이리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그걸로 몰리기도 하고, 또 현장에 막 이렇게 문제 속에 있던 불신자들이 계속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도우니까는 실제 또 회복되어지는 증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자꾸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의, 행동, 행위, 헌신, 삶,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본인은 이제 기도회 이럴 때도 메시지 짧게 하고 10분 안에 끝내고 본인이 직접 기타를 치면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데 좀 사역을 집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저도 많이 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실제적인 증거를 가진 사역들이니까. 근데 한편으로 제가 기도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 다 넘어갈 겁니다. 100이면 100. 나를 위해 주고 매일 찾아오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눈물 흘리고 제가 다 해봤잖아. 제가 학생 때 진짜 내가 찬양 예배에 사모했거든. 목요 찬양, 뭐 찬양 집회 이런 데 있으면은 막 어디든 멀다 하고 그냥 부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왔다니까. 여의도 찬양 집회.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시원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느낌이 온다니까. 삶 당장 바뀝니다. 지나가다가도 막 불신자들 보면 눈물이 나고 저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막 가서 복음도 못 전하는. 깨끗해 뜨거워 막 순결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다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은 모든 걸 메시지로 다 끝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냐. 메시지 듣고 자꾸 행해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부담도 생기고 잘 안 되지 않냐.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럴수록 더 정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도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해답이 되면 눈물 안 납니까? 막 탄식이 안 되어집니까? 내 몸, 생각, 마음, 영혼이 막 뜨거워지는 게 안 느껴집니까? 저는 메시지 들을 때 눈물 너무 많이 나던데. 가슴으로, 영혼으로. 저 유일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다르게 집중하고 있는 나. 틀린 거 붙잡고 있는 나. 자꾸 어떤 얘기 들으면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내가 막 동기가 생기는 나.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됩니다. 그죠? 아침부터 방막 한까지 죽으라 뛰면은 된다니까. 사역이든 일이든 뭐든. 근데 그 뒤에 오는 문제들은 꼭 겪어봐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라.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복음 24, 복음의 오직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요거 회복하는 게 지금 다락방 운동인데 사람들은 드러나는 결과 보고 열매 보고 와 집중되어진다니까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배울 부분이 많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찬양하고 신경 써주고 챙겨주고 진실하고 진솔하고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작품 결론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죠? 어떤 제자가 과연 남을까?
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 줄 수 있는 색깔,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사역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색깔, 복음의 색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말씀 하나로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진짜 내가 눈물 나서 내 영혼이 생각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내 삶에까지 내 행동에까지 영향이 오는 그 실제적인 은혜와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사역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라면 분명히 이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겠죠. 그죠? 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맛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기도와 참된 찬양과 근원적인 감사라는 복음의 말씀 하나로 전인격적인 부분이 다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삶까지 행동까지 헌신까지 그런 한 사람이 나와줘야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자를 영향을 줄 겁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이 되고 기도가 되든지.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한 사람, 너무나도 이 현실, 이 환경이 유혹이 많다니까요. 귀하게 보이겠죠. 잘해주려고 애쓰겠죠. 맞춰주려고 애쓰겠죠.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내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도 모르게 안 되는 분, 못하는 분, 못 보는 부분,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자꾸 돕는다? 필요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올바른 중직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이셔서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237 빛을 밝힐 수 있는 팀이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놓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우리 장집사님 놓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부산에 계신 귀한 우리 동력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가 되든지, 지금까지 만났던 황 집사님, 저 장 집사님, 관계된 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이 축복을 받도록, 그러려면 진짜 목회자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되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같아서는 안 된다. 요 한 사람이 요 응답이 되어지기까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근본 불신앙, 딱 굳어져 버린 체질 틀을 깨트려 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을 잘해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서운해할까봐, 삐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진짜 해주고 싶은 말 못하고 기도가 좀 많이 되더라니까. 이 사람을 정말 위하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삶의 틀은 계속 그대로 있다 보니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는 계속 속잖아요. 불평, 원망, 두려움, 계산.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안 돼요. 다들 생각,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진다니까. 그래 말이야. 이거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참된 복음밖에 없다.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의 메시지로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오픈되어져서 오늘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도록. 찬양이 나쁘다, 통성기도 소리 지르는 눈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바르게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속임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랍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더운 날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춤을 추고 온 걸 불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몸 찬양한다고. 근데 말씀은 안 들어가거든. 필리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스도나 마리아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참 그렇게 뜨겁게 축복을 받다가 왜 점점점 타락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져 있는, 오히려 중범죄, 중독, 심각한 영적 문제 왜 오는가? 다른 것이 강해져서 복음의 색깔이 본인들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어느 날 안 믿어지는 상태가 온다니까. 내가 메시지를 딱 30분 안에 끝내야지 항상 기도를 했는데 해야 될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 하지는 못하겠고 진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셔서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겠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정말 올바른 그림을 가지고 그 일에 오직 일심, 전심, 24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내가 올바른 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고, 진짜 이 부분이 이해되어진다면 나의 틀, 나의 체질 깨트려지는 그 사역자, 그 동력자, 그 전도자와의 만남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집에서 혼자 메시지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들어도 한계 있습니다. 비대면 가지고는 237 현장 복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만남의 축복. 예수님의 전도사역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실제로 모범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들어서 아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실제 봐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기에 정말 설명해 주고 싶은데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만남 속에 그 사람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나와 좀 색깔이 맞는, 성향이 맞는, 그죠? 진짜 이 사람이 훨씬 더 사역을 잘하고 메시지를 잘하는데 난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은혜가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가 좀 깊이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고 유일한 응답이라면 그걸 놓고 우리가 빨리 내 계산, 내 환경, 어떤 내 상황, 내 처지 벗어나야 됩니다. 부산에서 여기 오는 게 멀지 않습니까? 생각이 먼 거예요. 그죠? 그 현장을 진짜 치유하고 응답으로 연결시켜주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다면 부산 아니라 미국에서도 오는 게 정상이지. 그게 올바로 복음이 영적인 게 깨달아진 사람 아닙니까? 같은 구미 지역에서도 뭐 4층이라 힘들고 뭐라고 이미 응답 받을 수 없는 자격,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일에는 그 어떤 부분에도 내가 계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겠다. 요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일에는 계속 절대같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시기 바랍니다.
월차 내고 훈련 따라 붙고 훈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상태로 회복시키셔야 된다. 그래야 순간순간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니까. 우리 매일 은혜 받잖아요. 말씀드리면 은혜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뭔가가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 완전한 길이 복음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람을 다 조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메시지, 더 올바른 복음의 말씀 하나로 끝내줘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니까 내 정, 내 감정, 내 생각, 마음이 혼자서도 찬양이 되고 혼자서도 누림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내가 영적인 눈물, 은혜의 눈물이 매일 차고 나는 감사,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로, 상황으로 오직 복음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복음 말고는 겁 안 나거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면서. 복음이 약화된 찬양, 복음이 약화된 기도, 전부 종교 아닙니까? 그 종교의 틀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잖아요. 무슨 우상입니까?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우상은 나라는 우상입니다. 내 감정에 한이 나서 눈물이 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에 완전함에 꺼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내 상황, 내 처지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목이 쉬어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고. 제가 다 겪어본 거 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상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 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상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가 안 무너진다니까요. 당장 은혜 받고 뭘 한마디 해보세요. 지적해보세요. 표정 싹 바뀝니다. 말씀 못 듣습니다. 포럼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꺾어주시고 막 이상한 기도 할까요? 혼자 또 예수 이름으로. 그 사도행 19장에 뭐라고? 귀신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나를 떠나라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 왜요? 내 일상 삶에 젖어 살거든. 늘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도 이 말 계속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배 외의 시간은 내 생각, 마음, 내 이 육신이 전부 다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사단의 것에 매여 있다니까. 그죠? 진짜 예배가 되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게 유지되고 연결되어서 모든 만남, 내 업에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복음의 메시지로 내 인생에 빨리 해답, 결론, 정리되는 거라니까. 그거 안 되지고서는 계속 업다운입니다. 오늘도 나도 자꾸 뭐가 지금 터져. 뭐 건강보험에서부터 뭐 가스비에서부터 뭐 자꾸 뭐 몇백만 원 나와서 이게 뭐지? 하나님 물질에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시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무엇을 진짜 기도의 치유, 복음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실제적인 치유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요. 이미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료하시는 이미 너희들은 성함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성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완성하신 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그 비밀이 뭐냐?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네가 범사에 강건해질 수 있는 비밀이다. 성경의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치유법, 치유될지는 모르지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된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속을 겁니다. 예? 나아졌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치유인지 의학적인, 상황적인, 상태적인 치유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은혜 되는 곳은 많아요.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복음만 은혜입니다. 복음만. 근데 각 개인의 상태 따라, 수준 따라, 성도들의 상태, 수준, 상황 따라 은혜 받았다, 은혜 된다라고 말하거든. 그것도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에 대한 증거. 성도들 중에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다 할 것 같은데 가정 가문 다 살리고 경제 막 100배 축복받아가 내가 11을 다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 한겨운 사람들 많아요. 진짜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인생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나부터 오늘부터 딱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틀이 무너지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의를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아파하고 방황하고 힘 빠져 있는 내 모습 아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거 오늘 언약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다. 요거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진짜 실제 이 약속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증인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그리스도 언약으로 충만해질 때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진짜 복음 메시지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미 귀신은 떠나갔느니라. 이미 내 연약한 부분을 통해 참된 능력이, 진짜 강건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민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슬로건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딱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음성을 하나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개인의 시간표는 뭡니까? 진짜 언약 잡고 한 사람의 축복, 제대로 복음 체험, 복음 뿌리, 복음이 체질화 되어지도록 내 틀, 내 고집,
내 경험, 내 계산 빨리 버릴 수 있도록. 네,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 빨리 안정되면 우리 어머니랑 집사람은 다른 교회 보내야겠다. 내가 마음이 약하잖아. 정이 많잖아, 내가. 그러니 힘 못 지른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놓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는 그 부분을 건드려서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한 사람 그냥 나와집니까? 어디에 잡혀 있는데? 본격적인, 실제적인,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 한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수록 계속 방황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살 방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특전사 훈련이 다르다니까요. 도시락 빙빙 돌리면서 막 실리퍼 질질 끌고 그게 군인입니까? 출근했다 퇴근하고 막 며칠을 굶어가 땅속에 막 자고 막 뭐 안 보이게 나무로 위장하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자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적에 침투해서 미션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특전사. 이 사람을 통해 온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상식적으로 그 훈련이 돼야 내가 살릴 거 아닙니까?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없는데 답을 못 주지. 교회 가자, 예배 드리라. 이번 달 기도수첩 사왔다. 이제 좀 그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가족들 전도를. 보지도 않는 기도수첩을. 잘못된 치유입니다. 영혼의 병 고치지 않고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의사와 약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심지어 미신, 종교, 사람 등에게 계속 의존하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틀린 것 붙잡고 섬기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 후대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영혼의 병, 근본 치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영혼이 있음도 뭐 그런갑다 하지 실제로 모른다니까요. 마음의 병, 내면 치유.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병, 영적인 죽음 가운데 계속 성장하면서 내면이, 마음이 오래된 이미 질병 속에 성장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육신, 삶의 치유, 내 삶의 지금 상태로, 지금 모습의 결과로 드러난 문제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치유의 순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이 좀 보세요. 조금 삶의 질이 나아지고 배운 게 있고 육신의 것을 넘어서 생각, 마음에 뭔가가 착 부딪혀도 사람이 거기 매료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 있거든.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기준은 이런데 이렇게 살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을 그걸 못 받아들여. 심지어 자식까지도. 그죠? 그래서 엘리트 부모들 밑에 눌려있는 자식들, 엇나가는 자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처럼 자식들이 못 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모른다니까. 영원치.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니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자꾸 하나님의 선물,
믿어진다니까요. 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고,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무엇에 오직하고 올인하라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러니 내 삶은 자꾸 갱신되고 도전되어져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할 수 있는 생각,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안 되어지고 행복이 안 되어지고 진짜 그 은혜의 눈물이 안 납니까? 절로 찬송이 되고 절로가 기도가 되어져야지. 찬송하자, 기도하자, 분위기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까? 무지한 줄 압니까? 사단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장난친다니까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맹이 딱 버리고 찬양하는 분위기, 눈물 흘리는 분위기, 막 소리 지르는 게 집중하는 것 같은 분위기.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도 피곤치 않고 세임 나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그러는 하루 종일 막 뛰고.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개인이 그게 분별이 됩니까? 분별할 수 없는 수준과 상태라니까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 개인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목회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실제 내가 응답받아서 증인되어질 수 있는 그 내 인생 그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자와의 만남. 그 만남이 거리가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 나이, 내 건강이 문제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계속 속인다니까요. 자꾸 걸림돌을 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 가지고 전혀 누림도 안 되고 증거도 안 나타나고. 치유학교, 오늘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영성이 회복되어지도록,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습관, 하나님, 이게 보여지도록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티끌 하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수준, 조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오직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나는 살 수 있는 거구나. 누가 의인이고 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나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은혜가 실제로 붙잡혀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 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언약이,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있었던 인물들이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언약 확실해도 누명 쓰면 억울하잖아요. 가족들 배신감, 죽이고 싶은 마음 왜 안 들어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새롭게 뒤집어 버리는 다른 눈을 주신다니까요. 믿음 있어도 당장 경제 문제 오면은 고민된다니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러다 계속 빚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새로운 생각,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안 됩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이해된 자. 끝난 건데, 진짜 책임지시는 건데, 지금 당장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평생의 경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실지 그 일을 놓고 오늘의 나를 찾아라. 그 일에 집중하고 24 할 수 있는 세임 없고 그냥 열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확신과 응답과 승리 속에서 당당한 누려지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언약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결과에만 집착해가지고 틀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과학, 의학도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것만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나는 찬양이 좋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복음이 기준 안 되지면 전부 위험한 말이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병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치유. 그래야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복음만 남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 생리적인 것, 과로, 연령, 노후.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 10절에는 그가 이제 늙어서 병이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생리적인 부분, 체질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병이 온다.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약해, 힘이 없어. 건강해지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진짜 내 남은 생에 어디에 투자하고 올인할 것인가. 그죠? 진짜 믿음의 기도, 언약 기도, 세계복음화의 중심,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메시지, 내 인생의 스토리 점검하면서 정리해야 되는,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응답이 보이겠죠. 체질적으로 또 너무 과로,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너무 지나친 거. 나의 상태, 내면 점검하고 맡길 수 없으니까 내가 가로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의 주권이 인정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실수로 인한 것, 실족, 술. 호세아 7장 5절에는 왕의 지도자들이 이 술로 인하여 몸이 뜨거워져서 병이 들었도다. 실수, 순간적인 실수. 그러나 이 순간적인 것도 잘 이해해야 된다. 순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내재되어 있던 것. 제가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 보니까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평상시 말 않고 잘 참는 게 아니죠. 억지로 참는 거지. 성향상, 성격상 참는 거지. 그러다 술 먹고 이성 잃어버리면 굉장히 포악해지고 온갖 울분을 막 밤새도록 퍼붓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순간적인 거 아닙니다. 그것 놓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실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감춰진 내 내면에 억제된 눌려있는 상태. 그게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본성인 우리 영혼이 평안을 한 번도 얻지 못했으니 당연히 눌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양이 다른 거지. 원인은 근본 치유돼야 됩니다. 실수, 반복적인 거.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는 거. 이미 체질되고 사단이 계속 힘들게 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 반복되는 거 제대로 봐버리면, 제대로 영적으로 그 부분이 치유되어져 버리면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사역 됩니다. 무능해, 힘들어, 연약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없어. 그 부분을 놓고 제대로 내가 복음을 체험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증인,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8장
27절. 다니엘이 여러 나라를 앓다가 환상 중에 왕의 뜻을 알게 되니 힘든 질병,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랬더니 환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제로 하나님 내 인생을 놓고 진짜 내가 이거 하기 원하시구나. 새로운 시작,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응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힘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뭔가에 놓쳐버린 데 있다니까. 은혜 되죠? 뭐가 은혜 됩니까 도대체? 그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 많습니다. 더 깊이 말하기는 좀 그래서 안 하지만 고질적인 내 문제에 취해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 죄로 인한 병, 원죄, 조상죄, 자범죄, 또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있습니다. 정신, 마음, 육신, 환경. 마귀가 우리 정신을, 마음을, 육신을, 환경을 가지고 계속 어려움과 문제, 질병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났다, 완성하셨다. 사단 마귀가 극렬하게 속이면 속일수록 그곳에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여놓고 사단은 본인이 승리했다고 자신했다니까요. 그잖아. 나의 대적을 내가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게 오히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복음의 완성이라. 힘드십니까?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음성, 절대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분산되지 말고 집중하시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응답 사인이 이거다 싶은 거기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환경, 건강, 물질, 사람 어떤 것에 자꾸 걸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싶으면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요 언약의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만 참된 치유가 될 수 있는 인간의 근본을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그 어떤 프로그램과 환경보다 완전한 것임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질 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